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카메라 조정 좀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창세기 1장 2절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공허, 아니요. 이 공허에 대해서 토우죠. 네, 토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 그래 혼돈이죠. 예, 예. 그래서 이번 주는 공허와 흑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공허, 이 보후, 그다음에 흑암에 대해서 함께 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공허, 보호를 보면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 34장 11절, 예레미야 4장 23절을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당화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지. 예레미야는 4장 23절. 보라 내가 그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여러분들이 공허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미를 다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도 어떤 물질적 그런 빈 공간,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서도 하늘에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며 빛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 상태, 공허. 그렇죠? 영어로 보면은 공허, 그러니까 공허, 빈 공간을 뜻하는 뭐 단어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스페이스, 그렇죠? 공간. 아니면 그냥 빈, 형용사로서 뭐 empty,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의 공허는 그거예요. 그냥 단지 비어 있는,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땐 스페이스죠. 그런데 스페이스 공간은 이 공간에 어떤 것이든 채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보면은 이어폰 통이 있죠. 그렇죠? 이어폰 통이 있습니다. 네, 이어폰 통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죠. 근데 스페이스는 여기다가 다른 것을 넣어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empty, 빈, 네, 이 empty는 반드시 여기에 맞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죠. 주유통, 주유용, 주유. 그 차에 주유통에 보면은 만약에 주유량이 거의 기름이 거의 떨어지면은 앞에 거기 계기판에 E, 그러니까 F와 표시 보면은 맨 꼭대기가 F고 full, 그다음에 밑에가 empty, E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어, 그 뭐죠? 바늘이 주유량이 찬 만큼 이게 올라가잖아요. F로. 떨어지면 2로 내려가고,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2가 바로 empty죠. 그러니까 차 안에는 반드시 그 차에 맞는, 뭐 예를 들어서, 뭐죠? 뭐 가솔린이면, 그러니까 LPG면 LPG, 아니면은 그냥 경유면 경유, 뭐 디젤이면 디젤, 그쵸? 그렇게 맞는 것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빈 공간이라고 다른 걸 넣게 되면은 차는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공허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채워져야 될 그것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허, 빈 공간은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죠. 채울 수 있죠. 하지만은 그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공허한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 사람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이 바로 맞아, empty, 그러니까 공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비어 있습니다. 다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채워졌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결국에는 뭐예요? 마귀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로 채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공허한 것이며, 근데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은 이게 결국엔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 그래서 제10계명에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 바로 공허 상태인 것이죠. 나 외에 다른 것을 너의 곁에 두지 마라. 그러니까 너에게 두지 마라. 나에게 두지 말라는 것은 내 옆에, 그냥 공간적인 내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안에 두는 것. 그쵸? 그게 바로 상계명, 그러니까 이계명을 이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왜냐면 이계명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렇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 안에 두는 것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그 문자적인 여호와 이름을 잘못되게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 똥꼬, 여호와 바보, 여똥꼬, 여바보, 여바보 뭐 이렇게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관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되게 부르지 말라. 결국에는 그 여호와의 이름, 본질적인 여호와의 이름을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죠. 깨트리게 되면 뭐예요? 나와 관계성이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아, 누가 잘했어. 그냥 결국에 상계명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혹시나 잘못되게 불러서 맞아. 잘못되게 불러서 상계명을 범할까봐 아예 여호와의 여자도 부르지 않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호와 이름이 잊어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음이죠. 모음이죠. 모음만 남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여호와라고 쓰지만은 여호와라고 부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유대인이 범한 죄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일계명의 내 안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공허이며 일계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고 이계명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관계성이 깨지는 거고 상계명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전체로 보면은 만들어 놓으신 마지막 천국 완성, 즉 안식일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냥 물질적인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결국엔 또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완성. 그게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허는 있어야 될 게 없는 그 상태. 그렇죠? 예, 바로 그게 공허입니다. 그래서 땅이 공허하다는 것은 그냥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진 그 땅. 근데 그 2절에서는 이제 혼돈 공허.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것은 땅에 있어야 될 것인데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땅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지구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생명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생명체가 지금 없는 상태. 그쵸?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영적 의미, 성경적 의미, 그래서 의미로 봤을 때는 사람의 심령 안에,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그러니까 땅이 사람의 심령이죠. 그 심령에 생명이 없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이 공허라는 물질적 공간, 비어있는 공간, 즉 공허라는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흑암입니다. 예,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셰크고요. 용례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 4절, 출애굽기 10장 21절, 10장 22절, 이사야 45장 7절을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물질적에서 보는 그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빛과 반대되는 어둠. 뭐 1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렇죠? 캄캄한 흑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다. 그렇죠? 그러니까 빛에 상반되는 상태,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빛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표현을 하듯이 어둠은 이제 좋지 않는 상태를, 그런 영적 상태를 얘기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둠을 만드셨을까요? 이 좋지 않는 어둠도 만드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만들었다. 자, 이사야 45장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렇죠? 네. 어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빨리 만드셨죠. 그렇죠? 왜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혼돈, 공허, 흑암, 벌써 어둠이 있고 그 다음 이후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잖아요. 오히려 어둠을 더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둠을 왜 먼저 만들었고 그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어둠을 만드셨어요. 어둠을, 좋지 않은 어둠을. 그러니까 이런 설정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뭐 이거는 다음 주일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죠? 선불선 뭐였죠? 선불선 후선이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좋지 않게 창조하시고 이후에 이거를 좋게 해 나가시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좋지 않는 걸 먼저 해 놓으시고 이거를 좋게 해 나가시는 설정.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심령,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좋게 이제 우리 심령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혜의 성령으로 회복해 하시는, 좋지 않는 심령을 좋게 만드시는, 결국엔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선불선 후선을 설정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을 만드시고 그 다음 빛을 만드신 거죠. 그쵸? 그리고 그러면 이 어둠이 있는 땅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시는 그런 이제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호셰크의 용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물질적 어둠을 의미를 하고 있고 빛에 상반되는 상태의 어둠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성경적 의미, 영적 의미는 빛이 없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보면 어둠의 반대인 빛을 비유하여 하나님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빛이 비추면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러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즉, 이걸 통해서 어둠인 사람의 심령에 그 어둠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 어두운 상태가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보면은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둠이었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없던 우리 심령이 빛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길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땅에 흑암이 있다는 것은 아직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은 땅을 비추잖아요. 아직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에 아직 흑암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혼돈, 공허, 흑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쭉 가면서 이 문제들은 이제 해결해 나가시는 또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 1장 전체를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창세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